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중요성,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누리는 주의 놀라운 복이 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역사하고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무엇보다도 주의 영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그것을 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가 어떤 혼적으로 그죠? 내가 바른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영역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사람의 노력으로도 가능한, 즉 구원이 없이도 가능한, 이방 종교에서도 다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 축복하기는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우리 몸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영이 더 충만해지는 것이다. 주의 성령이 더 충만해지는 것이다. 오늘도 저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함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왜 우리가 이토록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느냐. 기도로 힘쓰고 힘쓸 때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주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늘 성경에서도 보면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모든 기도와 간구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은혜보다도 주의 성령이 더 충만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에 관한 말씀들은 그냥 성령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더라. 오늘 우리가 본문의 10절에 봐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늘 성경에는 성령에 관한 것은 그냥 성령이 아니라 늘 그러니까 성령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성령만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하고 더 사모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깨닫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즉 내가, 그죠? 내가 뭘 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느냐보다 이제 정말 알고 또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소원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진실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된 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또 내가 얼마나 진실되고 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아직도 여기에 머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참 안타까운 게 본인이 얼마나 그것에 진실했는가, 본인이 얼마나 그것에 열심을 내었는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 맞아요. 그분이 그렇게 진실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생각, 내가 진실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진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사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온전하고 온전하고 온전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만 가능한 거죠. 저도 기도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것 외에는 할 말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합시다.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얘기해서 말을 하다가 누가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더 진실하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왜? 너무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아마 누구든지 당신 진실해요 그러면 다 아멘일 거예요, 그죠? 나 충분히 진실한데요? 이럴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래 또 진실해야지.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진실하게 믿으라 그러면 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진실하게 믿는 게 뭘까? 막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에 관하여 말할 때 더 진실히 기도해요, 더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우리가 아멘이었고, 더 진실해야 되나 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나 보다. 그런데 그 열심과 진실의 열매가 뭐였습니까? 아무리 진실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 없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도 그렇듯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듯이, 다윗에게도 그랬듯이, 모세에게도 그랬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소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그의 인생들을 인도해 갑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렸던 것은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정말 지금도 잠이 오지 않아요. 가슴이 뜨거웠어.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여 주셨는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가 단순히 사람의 열심과 진실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성령을 더 사모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내가 그저 열심히 진실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인생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구나.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더 깊이 알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 전체를 안다는 거죠. 아멘. 전체를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부분으로 아는 사람들,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깊은 것까지도 알고 전체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지식을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것을 더 환히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과학을 발전시키고 연구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죠? 달에도 로켓을 쏘아서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야, 달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화성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이 요즘 최근의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공부를 더 하고 연구를 더 해서 더 멀리 가고 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을 갈 수는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간의 지식으로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우리가 끝내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지식이 발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지식이 더 발달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더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저 별도 보고 달도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망원경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이제 우리가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사는 한 생애가 이제는 우리가 그저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진실했어 라는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 우리가 좀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가까이 가고 좀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다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짧은 생애를 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지. 우리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는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걸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그 하얀 백사장에 얼마나 모래 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늘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우주 안에 이 역사 안에 내가 살다가 가는 인생은 아마 저 백사장의 모래 한 점 같을 것 같다. 모래 한 점. 여러분, 그 백사장에 모래 한 점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그 수많은 모래알들이 모여서 그 하얀 백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다 가는 인생은 그게 점 하나 있는 것 같은 건데, 여러분, 바꾸고 말하면 그 백사장 안에 점 하나가 아우성친다고 그 백사장을 다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여러분. 그 점 하나가 야 이것이야 라고 주장하고 외친다고, 그냥 그 점 하나는 그 많은 자연의 섭리 가운데 가장 묵묵히 썰려갔다가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우주 운행을 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자연의 섭리를 이끌어 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아시는 주의 성령의 비추심을 잠깐 아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말씀해 주는 걸 알아야 되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의 이방 종교는 그걸 사람이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돌을 열심히 닦고 수련을 열심히 하면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고, 그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돌을 열심히 닦으면 네가 진리를 다 알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라 진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준 은혜의 방편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전체를 알게 하는 은혜를 성령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이 제한된 인생, 우리가 어떻게 그 진리의 본체를 알 수 있냐고. 다만 성령이 알게 하시나니. 아멘이죠. 저는 사실 그랬어요. 지금도 제가 늘 사모하는 게 어떻게 내가 성경을 더 온전히 할까. 근데 정말 성경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투성의 얘기죠.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싶어하고, 아마 여러분이 그런 지적인 호기심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다 알고 싶은 분. 제가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하는 분들,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읽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해서 연구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분들의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헬라어를 안다고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받아들인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문제 두고 기도했을 때 제가 받은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적인 어떤 만족함을 위해서 자꾸 알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아는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결론은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야 될 것은 알게 하시고요, 몰라도 되는 건 그냥 모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더군요. 너무 다 알아도 힘들다. 네가 필요한 것만 알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알아라고 말하는 것만 좀 알아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 다 알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과 또 더 전체적인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 알게 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리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구나 오늘 하루를 살지요. 오늘 하루를 삽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다 살고도 그냥 오늘 하루 살았구나 라는 분들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데도 하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면서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고도요, 사는 걸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억울해하는 분들, 원망하는 분들. 그런데 똑같이 하루를 살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여러분, 삶은 가치를 아는 만큼 누리더라. 삶은 가치를 아는 만큼 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내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그냥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은혜이구나. 하루가 은혜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이 가장 소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루만 더 살기를 원하는 게 그분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날마다 누리면서도 얼마나 감사하는가, 얼마나 그 행복을 누리는가, 여러분. 오래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를 복되게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천년만년 살고도 늘 억울해하는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오래 산다고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루를, 한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복된 자죠.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다 은혜구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잠깐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인생을 그냥 살지 않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왜 소중하냐?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도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가 그저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는 분별력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